부모 공경과 자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모가 공경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이런 동서양 따지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했으므로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 주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자녀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했던가라고 하는 반성의 말도 던지고, 지금 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되느냐고라고도 제가 묻고 싶고, 이번 어버이 주일은 우리 세대가 공경밖에 없어서 우리 자녀들의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도 잠깐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를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전한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서술을 하시면서, 만약에 결론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너게 하지 말라, 이걸로 주님이 결론을 맺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 뇌리에서 맴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정하셨고 장수하는 것까지 정해 주셨는데, 결론이 그러나 하고 결론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을 풀어야 한다, 이게 주제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웃관계이고, 또 이웃관계라는 것은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혹은 부부관계요 또는 부자관계요, 이 관계로 가정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옛적이나 지금에나 가정의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운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짝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후에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뼈 중에 뼈요 이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웃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생명 피값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내 이웃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역사가 교회나 가정에 있어야
허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미움이 없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세를 바라보면서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웃과 더불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크다한 죄들을 덮어주라.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크다한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회복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4장 4절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줍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로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주님이 마감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떼보세요. 4절 다시 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부분은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 부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지금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심판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가 반드시 회개하라를 전제로 그 부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회개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쉽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 얘기예요. 가정. 먼저 가정의 아버지와 자녀가 마음을 서로 돌이켜줘라. 미워하는 거 돌이켜버리고 자녀 부모와 어지간에 원수 맺은 거 돌이켜버리고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면 돌이켜버리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천국에 가깝다 했으니까 천국을 소유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거하노라.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에 저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이 모습이 빨리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녀의 마음대로 회복이 안 되면 그 가정이 저주의 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쏟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교회요, 교회.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교환해서 서로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가정의 이웃이라는 얘기하고 교회의 이웃이라는 얘기하고 이 두 가지 범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정, 교회는 절대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저주하거나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나오는 반목의 역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생각해봐라. 전반절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후반절로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쭉 이야기가 적용되는 게 내 가까운 이웃이니 먼저 너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냐. 다 회복시켜놔. 가정을 회복시켜놔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저주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착하며 듣게 할꼬. 보라, 고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들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자, 이 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욕으로 들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러면은 이 세대는 무슨 사람들 얘기냐면 우리와 같이 연장자로 있는 기성세대를 말해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안 들려, 이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을 하든 정책을 하면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은 욕으로 들려, 욕으로 들린다. 이 말은 기성세대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누구에게 전할고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가정에서도 안 들어, 교회에서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분노를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부으신대요. 그 6절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리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를 부었으니 남편과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들이 다 잡히로더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게 두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세계를 보자고요. 애들이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분노해요. 사실이잖아요. 왜 그래요? 공경받아야 할 이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이어야 돼요. 애들이 잘못되는 거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왔냐? 기성세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세대가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를 받는다는 뜻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말하고는 달라요. 안 되는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순종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기성세대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야 되고 이 말씀을 증명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경건한 모습을 가져나간 것을 보고 배우고 십계명의 잣대에서 철저하게 번제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흉내내가면서 스스로 교육이 되면서 스스로 양육이 되면서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3대, 4대까지 이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 4대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3, 4대가 한 세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아버지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가 있죠. 내가 왜 할아버지면 내 손주가 있어요. 벌써 3대예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4대요. 4대. 이 4대, 3대, 4대는 한 세대가 묶여지는 세대예요. 무지린 벌어서 100년, 200년 이 세대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서 뒤대이는 한 가정의 한 세대예요. 이게 3, 4대가. 그런데 이 3, 4대가 망해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이게 심각해져.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한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행패 때문에 아주 아버지의 행패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가 원수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사는 동력이야.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미워할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미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자리 잡아버리니까 사단이라 마귀라 거기다 집을 지어버렸어. 아주 마음속에 좌정에서 그냥 앉아버렸어. 집을 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야 사는데 미워하는 대상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냐면 이웃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미워해서 이웃을 이간하고 이웃을 갈라치게 하고 이래. 그런데 본인 자신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 항상 가운데에 넣고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누구를 미워해야만 사는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그 자리에 잡아버린 미움 때문에. 그리고 이 갈라치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사실 확인한 것 없이 넘어져 있어. 그 사람이 개입하면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가 얽히기 시작해. 미움이 전달돼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안에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 편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종구라시 조종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조종을 해. 그런데 조종을 당한 사람은 이 사람을 떠나. 알아. 우리 영혼의 세계가 일어나서 떠나버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화합적이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걸 알아. 그런데 누구를 미워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지고 가정 파괴예요.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벌써 자기 세대와 아버지 세대까지 해가지고 벌써 2대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해요. 이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미움의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또 자녀가 내 인생을 파괴한 것 같아. 이 새끼들이. 그래서 자녀를 미워해. 딱 묶어서 3대 한 세대. 이게 미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다면 그 어렸을 때 받은 소위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사자 아픈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교훈적으로 이 공생에 들어올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있는 러시아에 누구나 우크라이나 누구나 세계 열방에 있는 멀리 외국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이 아니야. 우리 가정 범주에 우리 교회 범주에 이웃이야 용서 대상이. 그런데 이게 안 돼. 안 되면은 용서되지 않으니까 미움의 반복이요, 원수 맺는 게 반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아. 말씀에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십계명만 갖다 놓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내려가되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의 부모 세대와 자기 세대와 자식 세대와 손자 세대를 묶어가지고 다 보고 다 같이 망해버려. 가정이.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패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대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날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왜 아이들의 편에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를 책망하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그냥 이 3대 4대가 한꺼번에 멸망받는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 미움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방에 망가버리는 세대가 산대요, 산대. 나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그냥 망해버려. 저주로. 나 하나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세대와 조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라.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과 내 친족과 얽혀져 있는 이거를 용서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용서하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끝나. 용서하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 그 다음부터 축복이야. 내가 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더불어 내 직계 혈연을 다 용서했는데 이웃이 미울 이유가 뭐 있어? 좋기만 하고 사랑할만 하고 나눠줄만 하고. 그래야 이게 3, 4대의 축복이 막 그냥 내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쭉 했지만 원인 제국은 그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서로 다시 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아버지가 평생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인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요, 자녀에게 무릎 꿇고 빌어할 이들이 무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왜 자식한테 이걸 못해요? 자식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내 새끼가 희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하면 그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원수 삼을 거요. 그럴 자녀가 어디 있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부모의 마음을 진짜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집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왜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을 딱 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주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써놨을까? 말세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란 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세. 그래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에 반목이 있습니까? 의견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버지는 막 무섭기만 해요. 애들은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무조건 싸가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나의 부모 세대의 내 잘못이지. 내가 원수를 만들어놨어. 내 자녀들에게. 그럼 이거 막 통탄하고 해결할 일이에요. 이게요. 부모 세대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망쳐놨는데요. 그래서 애들 보고 화를 짜낸다고 분노를 낸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자녀 세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서서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경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에 할례가 없어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꺼주신 이 분노를 어찌할까 없어서 너희 자녀 세대의 청년들에게 쏟아붓는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너희에게 어떨 것이냐? 아내와 남편에게 대항해서 너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요,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 세대의 이 수치를 받고 죽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요, 동방예의주의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노년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수치받아서 죽어요. 다 그렇겠죠. 요양병원에 다 보내서 그냥 내버려서 죽겠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자녀를 노엽게 했으니까. 자녀를 노엽게 했으니까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3, 4대에 이르는 저주의 제공을 나와 더불어 내 아버지 세대에서 만들어놨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고도 부모 되신 분들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냈대요. 평생.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 세대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않고 지냈대요. 그게 원수지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한 집안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모든 수치스러운 일은 집안에 다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된 자는 이 자녀만 혼내는 거예요. 자녀만. 이 자녀가 나의 자화상이라는 걸 몰라요. 내 모습이라는 걸. 자녀만 혼내요. 집안에 온갖 막 추잡한 일들이 막 다 일어나요. 성적으로 타락과 더불어 막 동성애고 막 다 끌고 들어와. 그런데 그 자녀의 잘못이 아니야. 그 부모의 잘못이죠. 성경은 이것을 밝히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3, 4대에 흐르는 이 저주를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는가? 이게 끊어버려야 부모의 공경이 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저주가 끊어버려져요. 그래서 부모 세자들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화합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일어나려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너에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가족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가족끼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비된 자들이여 너의 마음을 자식에게 쏟으라. 그러면 자식된 자들이 너희 아비에게 마음을 쏟아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임하여 너희를 저주하여 그 땅을 치리니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이에요. 모든 터전. 싹박살 내버리겠다.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가정을 이뤄야 되고 생성교회가 최상의 교회를 이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잘 담아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처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처녀를 노엽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노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 내게로 돌아와요. 내 노년에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산 보람과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뭘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요.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3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